음.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아직 덜 찾았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사람. 가로도 읽으세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무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정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째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 지금은 말씀을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듣고 우리 삶의 지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 안에 붙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은 말하자면 각자 도생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지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강해야 살아남기 때문이죠. 그리고 인간은 보면 자기 자랑의 본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나를 내세우지 않습니까? 항상 내가 그러죠. 이 자기중심성은 인간의 그 죄의 가장 깊은 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자기중심성에서 교만이 나오거든요. 그 교만이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을 떠난 그 죄의 뿌리 아닙니까? 요한 1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 마디로 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정욕과 자랑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육체적인 본능적인 그 욕구 그것이 정욕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마음에 있는 그 뿌리 깊은 죄가 자랑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제되지 않는 인간의 그 마음은 항상 이렇게 두 가지로 분출되죠. 이것이 굉장히 큰 에너지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적절히 통제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굉장히 능력 있는 삶을 살 텐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되지 않으면 이건 파멸로 간단 말이죠. 우리 원자력을 잘 선용해서 발전을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안정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그런데 그 원자력이라는 것은 이게 통제되지 않으면 얼마나 무서운 힘입니까? 온통 모든 걸 파괴해버리잖아요. 인간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통제되지 않는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이 에너지라는 것은 바로 이런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는 정욕과 자랑이라는 것이죠. 이 자랑이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자랑하는 본성이 있는데 누구나가 보면 자기 자랑하는 맛으로 살지 않습니까? 자랑거리가 없으면 모임에 가기도 힘들죠. 대표적인 애가 동창회 있잖아요. 동창회에 보면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은 부지런히 와요.
근데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은 아예 안 옵니다. 저는 안 가요. 축복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 한 사람 알고 있습니다. 참 그분은 자랑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아요. 입만 열면 자랑이에요. 근데 보니까 그분은 좀 자랑거리가 많기도 해요. 그런데 그 자랑은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경기를 할 때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장갑 벗어봐야 하는 거예요. 끝날 때 끝난 것을 아는데 중간에 열심히 자랑해봐야 맨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니까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거니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인간의 이 자랑이 과연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바울이 말하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주님 안에서도 자랑이 그렇게 될 만한 그것은 자랑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바울은 약함의 역설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약함의 역설. 그래서 바울은 자랑을 늘 자기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고린도서 오늘 우리가 읽은 바울의 주장인데요. 이런 이야기가 왜 나왔느냐? 지난번에 보면 대적자들은 세속적 강함과 능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 참 자랑할 만하고 그리고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자기를 자랑했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은 나는 자랑 안 한다. 오히려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나는 자랑하겠다. 왜 고난을 받아요? 고난을 못 이기니까 고난에 눌려서 힘들고 살지 않습니까? 그건 약한 거라는 겁니다. 그 고난을 뚫지 못하는 약함, 바울은 그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언하기를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아예 선언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자기 약한 것이 우리 11장 끝에 보면 다메섹에서 도망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성을 살짝 빠져나서 야반도주를 한 사건이거든요. 그 당시의 문화를 보면 이렇게 야반도주 하는 것은 정말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디 나와서 창피해서 말도 못 꺼내는 그런 얘기죠. 지금은 우리를 보면 그게 무슨 부끄러운 일이냐 생각되지만 그 당시 그 문화는 그랬습니다. 그때는. 개구멍으로 빠져나와서 밤에 살기 위해서 도망쳤다는 것은 그건 뭐 아주 부끄럽고 창피한 그런 얘기죠.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자랑합니다. 왜냐? 그리스도를 믿은 증거가 그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대제사장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아서 다마스커스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고 그래서 그 즉시로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바로 아라비아로 가서 전도를 했더니 무슨 일이 있냐? 심한 박해가 일어났다는 거죠. 나라가 완전히 뒤집혀지고 바울 저놈 잡아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으로 다시 도망쳐 왔는데 거기까지 추적해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야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미션을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해봤더니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하나님의 사도인 것이 전 천하에 공포가 됐네. 그래서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도가 맞다. 그래서 오늘은 자기가 두 가지 자랑을 합니다. 첫째는 주님의 환상과 계시를 본 얘기를 하고 두 번째로는 자기의 약한 것, 육체의 가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적자들이 바울을 그렇게 공격했던 것 같아요. 바울은 환상도 못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도 못 받는다. 그러니까 사도가 아니다 그런 거죠. 아마 이때 고린도 교회를 하면서는 그런 환상이나 이런 계시들을 말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 세계 선교를 하면서 바울이 얼마나 많은 환상과 계시를 받았던 것이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 번 나오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본 바울은 그런 환상과 계시를 못 받는다고 생각했죠. 자기들은 계시가 있다고 자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추측해 보건데. 근데 사실 그것은 거짓 자랑이죠. 별것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과장되고 부풀려서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자기가 받지도 않은 계시를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는지도 모르죠. 제가 옛날에 어떤 교회를 다녔는데 거기서는 강조하기를 기도 응답을 받는 자를 계속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아야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저는 기도 응답을 못 받았거든요. 저는 기도한데 그대로 된 적이 없어요. 주변의 사람들은 기도 응답 받나 그러니까 받는다고. 그걸 보니까 거짓말 같아요. 왜 기도한 대로 안 되냐? 근데 이제 기도 응답의 그 의미를 제가 그때는 파악을 못 했었는데,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은 100% 기도 응답 받습니다. 다만 우리가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돼서 기도 응답을 못 받았다고 말할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세요. 근데 내가 이것을 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거 아니야. 그거 말고 더 좋은 거 있어. 이걸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걸 못 받았으니까 기도 응답 못 받았다는 거 아는 거예요.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100%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근데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 말은 너희들은 거짓말을 한다. 이 말이겠죠. 그죠?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이 볼 때는 거짓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이제 주님으로부터 받은 환상과 계시를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었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자랑을 하는데 너무 자랑하기가 끌끄러워서 억지로 마지못해 자랑을 해서 자기를 제3자로 내세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아는데,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어떤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 삼청천으로 잡혀 올라간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그것이 14년 전 일이라고 합니다. 고린도 전 후서를 쓸 때는 아마 AD 54년, 55년경일 겁니다. 그런데 만약 14년 전이라면 AD 40년이에요, 40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해가 근데 AD 30년쯤이라면, 그러면 그때로부터 한 10년쯤 후겠죠, 그죠? 바울이, 다메섹으로 사람을 체포하려고 가는 그때가 한 2년쯤 후라면 한 42년이고, 그리고 바울이 다시, 안디옥으로 들어와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세계 여행을 떠나고, 그런 때가 한 45년쯤 돼요. 그러면 그 40년이니까 그 사이가 되잖아요. 이때는 어디에 있었냐? 자기 고향 다소에 가 있을 때라고 추측이 됩니다. 아라비아로 갔다가 3년 후에 예루살렘이라 하는데 그때가 35년쯤이라고 하고 다시 자기 고향으로 간 게 그때가 아마 40년쯤. 그 전후겠죠. 이게 바울이 다소에 가서 자기 고향에 있으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럴 때 좀 상상할 수 없는 계시와 환상을 바울이 받았던 거죠. 그것을 지금까지 그 얘기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자랑을 안 하는 거죠. 입을 꼭 다물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드디어 사도성을 방어해야 될 이런 상황이 이러니까 부득불 내가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의 사도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부득불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제3자를 지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은 아는데 그가 삼청천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근데 말하기를 내가 엄청난 계시를 받았다 그럽니다. 그 계시가 어떤 계시냐면은 4절에 보면은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러니까 인간의 필설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봤다는 거죠. 천국에 올라가서.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이것은 번역이 좀 잘못된 건데요. 사람이 말하지 못할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금지시킨 거예요. 바울이 올라가서 봤는데 정말 인간의 필설을 말할 수 없고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것을 봤는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본 환상과 계시는 말하지 마라 이렇게 된 거죠. 자기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말을 안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 우리는 모르죠. 바울이 말을 하지 않으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바울이 스스로 쟁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동적으로 받는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뭐 노력을 해서 자기가 잘나서 그걸 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그 자랑을 그만두지 보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그만둔다. 요만큼만 보여놓고는 아예 그냥 얘기를 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계시고 환상을 받았다는 건 사실만 얘기하고 끊어버리는 거죠.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랑하지 않는다 그러죠. 사도성의 평가는 그가 하는 말이나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이지 주님이 주신 선물 여부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성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무슨 은사를 많이 받았다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 사람의 신앙의 인격이 어떠냐 거기에서 판단되는 것이지 얼마나 이 사람이 영권이 강하냐 이 말하는 혹은 그런 어떤 신비체험을 했느냐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연사 때문에 자기가 자기 실제보다 더 과대평가되는 것을 우려해서 자랑 안 하겠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자기는 약한 것만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5절은 나는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약한 것만 자랑하겠다. 근데 바울이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 신비체험이라든지 어떤 성령체험, 은사라 그러죠. 그런 것들은 사도성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고 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진실성이 이런 성령의 은사에 있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성령의 은사를 지나치게 높이 평가할 때는 몇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문제는 성령의 은사가 많은 사람에게 너무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의존하게 돼요.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고 깊이 말씀 가운데서 그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바로 손쉽게 거기 찾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좋지 않은 현상이죠.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 사람이 인격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것을 기화로 사람을 조종합니다. 조종하고 심지어는 돈을 뜯어내기도 하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결정적으로 말씀을 등한히 하게 됩니다. 우리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66권을 주면서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분히 다 주셨어요. 다른 것들은 없어도 되고 몰라도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알려고 굳이 어떤 것을 위험을 피하려고 성경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핸디캡을 가져올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또 자기가 이런 계시를 받은 것 때문에 오히려 육체의 가시를 얻었다 그럽니다. 오히려 이 계시 때문에 육체의 가시가 있다 그랬죠. 그게 어디 나옵니까? 7절에 이런 말이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큰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었다 그럽니다. 가시를, 육체의 가시를. 이것은 교만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죠. 인간은 이렇게 쉽게 교만해집니다. 항상 인간의 본질이 그런 거죠. 늘 자기가 뭔가 조금만 있으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이렇게 막 붕 뜨잖아요. 너무 큰 계시를 받았으니까 누구든지 쉽게 그냥 교만에 빠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바울이 하나님의 미션을 충실하게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교만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이것을 잘 수행하도록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시를 팍 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했다. 나를 쳐서 한 거예요. 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그냥 구타하는 겁니다. 몽둥이로 그냥 계속 때리는 거예요. 한 번 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너를 계속 치고 때리고 완전히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꼬꾸로 때려놓고는 숨도 못 쉴 정도로 내가 잘났다고 말하는 입도 뻥긋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당하는 고타죠. 혹독한 고난과 고초를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 배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게 사랑의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장애물.
이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장애물이 있습니까? 너무 큰 계시를 받아서 그래요. 왜 그런 장애물이 있을까? 자기는 너무 큰 것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이 장애가 있는 것은 장애가 적은 자기 받은 것이 작으면 잘 교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가시를 줄 필요가 없죠. 바울은 이것을 아예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탄의 사자? 그러면 인격이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것은 바울이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은 아마 질병이 아니고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극심한 반대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말은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이 병인지 무슨 대적자의 방해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다마스커스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눈이 멀었지 않습니까? 아나니아가 기도해서 눈이 다시 떠지긴 했지만 아마 그때 시력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면서 이 육체의 가시는 아마 바울이 눈병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얘기인데 이것도 아무도 모르는 얘기입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입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말한 사람인데 다윗도 나중에 나라가 잘 되니까 슬슬 교만해졌습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그래서 전쟁 때에 왕이 그 당시 문화로 보면 당연히 왕이 군대를 통솔하고 전쟁에 나가야 하는데 자기는 안 나가고 밑에 부하들을 세워서는 사령관들을 만들고 자기는 왕궁에 있었어요. 왕궁에서 왕궁 위에서 지붕을 거느렸다 그러잖아요. 왕궁 지붕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밑에 보니까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봤다. 그 바세바 사건이잖아요. 그것뿐입니까? 그것을 안 들키려고 바세바의 남편이 자기의 충직한 부하를 죽이는 일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살인죄까지 저지르는 엄청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파멸을 시키는 길잡이가 되죠. 그리고 많은 은사자들이 하나님의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이 교만에 빠져서 타락의 길로 많이 빠졌습니다. 은사가 많은 사람 치고 타락의 길로 안 빠진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은사를 안 받은 것을 어떻게 보면 다행으로 생각해야 될지 모릅니다. 돈을 받고 안수 기도를 해준다. 100만 원 내야 된다. 혹은 200만 원 내야 된다. 그런 사람도 있죠. 혹은 교회의 질서까지 무너뜨리잖아요. 이것은 옛날에 많았다고 그러는데,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눈에 비이는 게 없어서, 장로? 그게 뭔데? 목사? 저게 뭔데? 나처럼 주님과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이 나한테 물어야지. 이런 교만에 빠진 사람이 많았다고요. 아마 6.25 전후에 그런 게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고 옛날에 제가 어떤 사람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경우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이게 참 흔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너무 큰 고통이니까 자기가 3번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럽니다. 제발 이 사탄의 사자가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죠. 근데 주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런 것은 번역에 조금 어폐가 있는 건데, 이 말을 들으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니까 더 이상 구하지 마. 됐어. 옛날 영화에 나오는 대사처럼, 많이 못다, 이가. 그만해라. 그런 정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바울의 연약함이 어떤 형태든, 그 연약함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로막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는 항상 충만하다 이거예요. 내 은혜는 늘 예전이나 지금이나 늘 너의 그 연약함 때문에 내 은혜가 부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왜냐하면 내 능력은 약한 데서 강해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놀라운 주님의 선포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죠. 자신의 그 연약함 때문에 복음의 문이 혹시 닫히진 않을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실제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편지한 보면 그렇게 말하죠. 자기가 육체적으로 볼품이 없었는데 불구하고 병이 들었으니까 힘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사람들은 자기를 받아주고 자기 말을 천사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처럼 받아줬다고 합니다. 너무나 고마워서 바울은 그 사람들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바울은 자기의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복음이 뭐니 오히려 막힐 것을 걱정했을 정도라는 거죠. 이런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까? 주변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성도들도 저렇게 볼품없는 바울에게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어?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바울의 대적자들이 그들을 이렇게 다른 말로 이렇게 막 이간질 시키니까 과연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바울을 떠났던 것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렇게 사업에 실패하고 자녀들도 다 이상하게 갚버리고 내가 정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됐는데 내가 무슨 낯짝으로 가서 전도하겠냐. 내 상황을 보면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 예수 믿겠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진짜 옛날에 우리 가족을 만나기도 그렇더라고요. 우리 형님은 잘 나가는 분입니다. 자기 자녀들을 잘 키웠어요. 근데 예수 안 믿어요. 우리 형수는 점만 치고 그런 걸 좋아했는데 가면 오히려 네 애들 병났지? 그 잘 고친다. 용한 무슨 뭐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뭐 바로 그냥 낫는다. 가자. 그렇게 간곡히 나가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가 거기 대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렇게 말했는데 이게 뭐 3년 삶은 호박에 뭐 바늘도 안 들어갈 소리가 된 거죠. 또 저 자신도 그런 말을 하는 게 힘이 없었어요. 내 같은 처지에 이런 처지에 예수 믿으면 나처럼 될 텐데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 믿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더랬습니다. 근데 다행히 지금은 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지금 또 사람들은 그 영광의 복음을 외칩니다. 성공 복음. 그래서 그걸 그런 말하죠. 비판하는 사람들. 그건 로마 복음이다. 로마 복음. 내가 성공을 해야 나를 보고 예수를 믿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교회는 여러분 성공하십시오. 학생들도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라. 좋은 직장을 가라. 번듯이 성공해서 너를 보고 예수를 믿어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도 처음에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한 10년쯤 흐르고 나서는 굉장히 후회하고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이것이 아니구나. 복음은 그런 거 아니네. 복음은 십자가입니다. 낮아지는 것이고 죽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런 생각, 주님의 생각은 다르죠.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주님은 바울의 연약함 속에서 당신의 능력을 더 온전히 드러내셨거든요. 인간이 자신의 무능력을 절감할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이 자기가 잘났다고 내 능력으로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왜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너무 신사적이어서 나의 의사를 무시하고 절대로 그분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너무 신사적이죠. 주님의 말씀하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강해진다고 하는 이 원리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발현되는 원리입니다. 옛날에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나 그 사라의 몸이 마치 죽은 것 같이 여겨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서 아들을 낳게 했지 않습니까? 기드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300명 군사를 데리고 그 300명이 용사입니까? 용사도 아니에요. 우리 흔히 300용사라 그러는데 절대 용사가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군인들이에요. 평범한 사람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대적하게 했습니다. 기드온이 볼 때에 얼마나 약했겠습니까? 300대 13만 5천 싸울 용기가 나겠어요? 불가능한 일입니까? 기드온이 이렇게 약고 철저하게 내가 안 된다고 생각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전쟁은 내가 한다. 그렇게 말하죠. 주님께서 친히 전쟁에서 그 13만 5천 명을 다 무찌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에 온전히 발현됩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자기는 그것을 전하는 그릇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은혜를 전하는 도구, 그릇일 뿐이지 우리 자신이 무슨 능력을 발휘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4장 7절에 질그릇에 담긴 보화 비유 있죠.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거죠.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미리부터 바울은 그런 큰 고난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거죠. 그런 큰 고난을 당하면서 이렇게 깨달으면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질그릇일 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4장 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한 바울에게 주님이 그런 말씀했잖아요. 내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그 신비로운 이 원리를 듣고 바울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큰 위로를 받았겠죠, 분명히.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입니다. 9절 뒤에 보면은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 이에 나는 더욱 기뻐서 도리어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에게 계속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자기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라도 자기는 그것을 기뻐해야 되죠. 계속 연약함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극한 한계에 봉착했습니까?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제가 극한 한계에 봉착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면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너무 힘들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겠구나. 기도해도 좋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네. 바울은 이제 그 자랑을 넘어서 기뻐한다고 그랬죠.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게 10절입니다. 10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이렇게 나오죠. 이게, 공동번역으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해지는 것을 만족하게 여기며, 모욕과 빈곤과 박해와 공공을 달게 해봤습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울의 결론입니다. 보면 기뻐하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게 바울의 결론입니다. 주님은 스스로 당신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상대방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스스로 판단하셔서 능력을 나타낼 때면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언제 어떤 곳에서 주님께서 그 능력을 나타내실까요? 주님의 말씀하신 걸 보고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인간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할 때에, 그때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사실 바울보다도 먼저 이렇게 약할 때 강함되는 것을 경험하신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3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약하다. 그리스도께서 왜냐? 죽는 것이 약했기 때문에 죽었잖아요. 강함은 왜 죽겠어요? 십자가에서 흔히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면 되지. 능력이 없냐? 그런데 주님은 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다.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의 연약함이 거기에 달하는 순간이 아닙니까? 연약함이 끝이라는 거죠. 연약함의 끝판왕, 그것이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대표로서, 가장 연약한 인간의 대표로 십자가 처형이라는 극도 연약함 속에서
인간의 절대적 연약함을 깊이 자각하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는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엘리 엘리 람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때에 하나님은 예수에게 죽음을 이기는 완전한 능력으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이겼잖아요. 죽음으로 죽음을 이긴 역설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이제 의미가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일생에 매여서 종로로 타는 그 죽음이지만 이제는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을 받죠. 죽음은 더 이상 죄의 결과도 아니요 연약함의 극치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은 구원의 관문일 뿐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죽는 그 순간 우리 어디로 갑니까? 천국의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은 통과 의례로 죽음의 구원의 관문일 뿐인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연약함을 따라가는 중에 바울은 스스로 말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주님 그 연약함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랬더니 그리스도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자기도 경험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음에서 건져주셨죠. 그리고 복음의 많은 전도 열매를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이 구구절절히 나와 있습니다. 약할 때에 강함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요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말씀을 종합해보면 바울은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온전히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극한의 약함에 봉착했을 때 언제나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하죠. 그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극한의 한계에 봉착했을 때에 모든 것이 사라진 듯하고 앞이 캄캄한 그런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위를 바라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라고. 그리스도의 연합 능력이 나의 약함 안에서 온전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진정한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약함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막는 것은 사실 뭐냐면 내 강함, 나의 능력, 교만함,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막고 있는 장물이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장애물입니다. 우리의 약함이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강함이 장애물인 거죠. 창조주요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한 인간으로서 겸손하게 설 때, 그러니까 나의 무능함이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그때서야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약한 것을 오히려 기뻐합시다. 우리의 연약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계에 봉착할 때 오히려 기뻐합시다. 주님의 그 능력이 나타날 것을 기대합시다. 나의 약한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바울이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하는 이 이면에 숨겨져 있는 주님의 놀라운 신비의 원리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약할 때일수록 주님의 강한 능력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